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대만에서 일어났던 가슴 따뜻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월 어느 날 두루마리 한 마리가 대만 한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이 시기에 통상 이 두루미는 한반도 지역에서 겨울을 나고 시베리아로 이동합니다. 근데 이 두루미는 길을 잃고 북쪽으로 가지 않고 정반대 남쪽으로 날아온 것이요. 시베리아로 가야 돼요. 근데 남쪽 타이페이, 대만으로 왔어요. 대만에서는 이 두루마기를 보고 뉴스에 대서특필되었습니다. 1934년 이후에 70년이 넘도록 두루마기가 온 적이 없습니다. 두루미가 온 적이 없습니다. 두루마기. 이 말을 하고도 헛소리가 나와요. 원래 이 대만은 두루미를 행운의 상징으로 여깁니다. 최고의 길조로 여기죠. 그래서 이 두루마기를 아끼고 보살폈습니다. 두루미를. 특히 이 두루미가 머리털에 붉은 털이 유난히 길고 예뻐서 불다는 뜻을 가진 단자를 2개나 붙여서 그 두루미의 이름을 단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두루미 단단이 공군 비행장에서 이렇게 날면서 놀다가 여러분 이 비행장에 새가 날면 엔진에 새가 들어가면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이 비행장을 관리하는 관리사가 그 단단이라는 두루미를 산탄총으로 쏴버렸어요. 그 날개에 총을 맞은 겁니다. 그래서 이 떨어진 이 두루미 단단이 신문에서 대서특필된 그 두루미인 줄 알고 긴급하게 이 야생동물 보호하는 병원으로 실고 가서 수술을 했습니다. 날개에 산탄총알 6개를 제거하고 치료를 해줬어요. 이 사건 후에 이 두루미가 더 이상 이 대만에 있으면 보호하고 생명을 보장할 길이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 대만과 자매결연을 맺은 타이페이와 자매결연을 맺은 시가 서울시입니다. 이 서울시에 이 두루미를 보내서 그 당시에 두루미들이 어디에 와서 많이 겨울을 보냈냐면 철원 평연에 있을 때 그 두루미 틈때에 이 단단을 풀어줬어요. 그리고 겨울을 나서 시베리아로 함께 돌아간 것이죠. 여러분, 이 대만 사람의 그 따뜻한 정이 담긴 이야기, 따뜻하다, 참 아름다운 이야기다 라고 생각하면서 끝날 일이 아니죠. 가만히 보면 북쪽 시베리아로 갈 두루미가 어쩌다가 남쪽 대만까지 가서 자칫 잘못하면 죽을 위험에 놓여 있을까?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영적으로 우리 인생의 이야기도 같습니다. 영적인 바른 길을 가야 되는데 영적인 잘못된 길로 가다가 잘못한 방황한 인생이 되어서 우리를 위협하는 산탄총에 마귀가 쏘는 불의 화살에 맞아서 떨어져서 죽을 수 있는 위험에 빠질 수도 있게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올바른 길로 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좋은 소식도 들려오죠. 또 나쁜 소식도 들려와요. 또 환장할 소식도 들려온대요.
어떤 예화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같은 소식인데 좋은 소식이 나쁜 소식이 되기도 하고 환장할 소식도 된대요. 좋은 소식. 남편이 진급했다네. 나쁜 소식. 그런데 월급은 그대로라네. 환장할 소식. 3개월 뒤에 퇴직하는 코스라네. 좋은 소식 아이가 상을 타왔네. 나쁜 소식 옆집에도 타왔네. 환장할 소식 아이들 기살린다고 전교생을 다 주었다네. 좋은 소식 살다 처음으로 남편이 꽃을 가져왔네. 나쁜 소식 그런데 하얀 국화꽃만 있네. 환장할 소식 장례식장 갔다가 아까워서 가져온 거라네. 좋은 소식 싼 가격에 성형수술 된다네. 나쁜 소식 수술이 시원찮아 다시 해야 한다네. 환장할 소식 뉴스에서 돌팔이라고 잡혀갔다네. 이야기를 요즘 우리의 실생활에 들려오는 이야기가 적용해보면 어느 댓글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가족끼리 좋은 일로 만나서 함께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좋은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 지인과 가족이 정치에다가 싸웠어요. 환장할 소식. 그 찾아온 가족 친지들이 코로나를 가져와서 서로 질병을 퍼뜨려서 죽을 위험에 빠뜨렸다네. 참 어려운 이야기죠. 요즘에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죽을 이유가 살 이유가 될 수도 있고 살 이유가 죽을 이유도 될 수도 있는 게 세상의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의 소식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그 두려움의 소식이 기쁨의 소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본문을 예언하게 된 당시 그 시대, 그 상황을 이해해야 이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게 된 당시는 남왕국 유다 주변의 상황이 매우 급박하게 돌아갔어요. 남왕국 유다는 아하스 왕이 아버지 요담 왕의 뒤를 이어서 막 왕위를 계승받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국내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이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 아주 젊은 왕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된 거니까요. 자, 그런데 국외적으로 매우 위급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 위급한 상황은 다름이 아니라 저 북쪽 아수르라는 아주 강력한 대제국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수르라는 대제국 때문에 주변에 아주 조그마한 작은 나라들이 두려움에 빠졌어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리고 그 아수르 사이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지금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자, 그런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의 위험에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아람이라는 나라가 동맹을 맺어요. 그래서 작은 나라끼리 힘을 합쳐서 저 강력한 강대국 아수르의 대적에서 우리가 생존의 전략을 짜자 그랬어요. 그러면서 남쪽에 남유다의 왕인 아하스 왕에게 야, 너희도 북이스라엘과 아람과 세 나라가 동맹을 맺어서 저 강력한 아수르 제국과 맞서 싸우자라고 동맹을 청해옵니다. 그런데 이 남쪽의 왕인 아하스 왕은 그들과 약한 두 나라와 동맹을 맺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저 강력한 아수르라는 나라와 동맹을 맺었어요. 그러면 저 강력한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 두 나라는 멸망시키더라도 자기들은 보호해 줄 줄로 알았어요.
자, 그런데요.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동맹을 제한을 거절하고 아수르와 동맹을 맺게 되니까 이 북쪽의 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나라가 동맹을 맺어서 남쪽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이건 큰일 난 거죠.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아수르를 아라는 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당신 나라와 친아수르 정책을 표명한 것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어서 우리를 쳐들어와요. 아람의 르신,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함께 쳐들어옵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도움을 요청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 위급한 상황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 왕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예언을 하느냐.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아, 너희들이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거짓 두려움에 빠져 있구나. 오늘 이 이사야 8장 9절에서 15절은 그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 아하스 왕과 남유다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어리석어서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시련도 당합니다. 고난도 당하고 역경도 당하고 실패도 당하고 그리고 핍박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해요. 그때마다 우리가 뭔가를 의지하고 뭔가 내가 믿고 소망한 것을 두어야 살 수가 있는데 그 위기 때마다 우리는 진짜 두려워할 것은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남왕국인 수도인 예루살렘에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아니, 눈앞에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아수르를 외쳐도 아수르는 오지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한다는 말씀이 그 너희를 도와줄 아수르가 너희를 침공해서 너희들을 무너뜨릴 거라고 하는 오히려 도움을 요청한 아수르가 너희 나라를 침공해서 너희 백성을 포로로 잡아가고 너희들의 모든 삶의 터전을 황폐하게 하겠다라는 무서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7장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7장 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절, 2절을 읽어봅시다. 1절, 2절. 시작.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의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여러분, 적군이 침공해 왔다는 말을 듣고 떨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도 두 나라가 연합하여 막강한 힘으로 쳐들어왔다. 두렵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싸워 이길 만한 힘이 없어요. 두렵잖아요. 여러분, 우리 집에 엄청난 대적이 찾아왔어요. 두렵잖아요. 지금 남왕국 아하스와 백성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어요?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리기 같이 흔들렸어요. 그러니까 막 덜덜덜덜 떨게 됐다는 거예요. 바람에 흔들리는 숲처럼 두려움에
떨게 된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가 닥친다면 두려워하게 되는 건 맞습니다. 자, 그런데 7장 10절 이하를 보세요. 7장 10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이 이런 예언을 딱 주세요. 자, 12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자, 무슨 말이에요? 자, 지금 적군의 침공에 의해 막 두려워 떨어요. 근데 이 일촉즉발의 전쟁의 상황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 예언의 말씀을 주는데, 야, 너희 가운데 징조가 하나가 있다. 너희들이 여호와께 구하라. 너희에게 징조 하나를 주겠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임마누엘. 아니, 하나님 지금 전쟁이 일어났다니까요. 아수르가 우리를 도와줘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 구하라고요?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든지 구하라고요? 처녀가 잉태하 아들을 낳을 거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신다고요?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그 처녀가 낳은 아이가 어떻게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이잖아요. 자, 여러분, 인간의 죽음을 연구해온 존 힌튼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제목은 죽어가는 사람들이라는 책입니다. 존 힌튼이 쓴 죽어가는 사람들. 이 책에서 존 힌튼은 현대인이 죽어가는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특히 신앙인들의 죽음의 순간을 적나라하게 조사해서 기록해놨어요. 안타깝게도 많은 신앙인들이 죽음의 순간 크게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평소에 신앙으로 평안을 느껴왔던 사람들도 정작 죽음이 다가올 때 큰 공포에 휩쓸려서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왜 많은 신앙인들이 죽음의 순간 두려워할까요? 밀려오는 죽음의 위력을 보면서 정작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죽음의 위력, 막 죽을 것 같은 위력이 와요. 그런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는 그 순간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돌아갑시다. 8장 7절로 가봅시다. 8장 7절, 9절, 8장 7절, 8절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다.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너희들이 그렇게 의지하는 아수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덮을 거야. 누가? 주 내가. 아수르가 너희들을 그렇게 너희들을 두렵게 훗날에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 그들이 문제가 아니야. 진짜 너희의 대적은 아수르야. 훗날에 흉흉하고 창일한 큰 하수 그 아수르가 너희를 침공할 때 내가
너희와 너희의 그 위기를 임마누엘 되신 그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수르는 세상을 상징하죠. 마귀의 군대를 상징해요. 여러분, 세상의 권세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신앙이 흔들리지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예요.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할 수 없을 때예요. 여러분, 그런 때 있잖아요. 내 마음, 나 정말 하나님 믿습니다. 평안하려고 해요. 그런데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게 이제 마귀가 우리에게 불화살을 쏠 때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불화살을 탁 쏠 때예요. 그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를 팍팍 쳐야 이길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두려움에 빠지지요? 세상의 두려움 문제는요, 현실적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보이셔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때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거예요. 그때 두려워지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1997년 우리나라 외환 위기가 닥쳤잖아요. 그때 이 경복궁에 경이루라는 곳이 있어요. 경복궁에 경이루라고 이렇게 큰 정자가 있고 호수가 있어요. 그것을 준설 이렇게 연못을 파내는 과정에 청동으로 만든 용이 나왔어요. 청동으로 만든 용, 그 용 형상을 가진 그게 나왔어요. 사람들이요, 그 준설 작업에 참석한 사람들이 수군되기 시작했어요. 연못에 잘 지내는 용을 꺼내는 통에 외환 위기가 닥쳤다고 그런 유언비어가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일각의 미신을 믿는 당국자들이 그 청동으로 만든 용을 복제해서 그 연못에 다시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에 그때에 있었던 일들이 기록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연못에 있는 청동의 용을 꺼내서 외환 위기가 닥친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어리석어서, 지혜롭지 못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서 생긴 일들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 그들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수도 없이 성경을 읽고 수도 없이 믿음대로 산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삶의 문제만 생기면 두려워질까요? 여러분, 당대 이 시대의 석학자라고 하는 이어령 박사, 여러분 아시죠? 그분이 75세가 됐을 때까지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의 딸이 미국에서 목회자였어요. 여러분, 이 딸이 유명한 그 탤런트하고 살고 있는, 요즘에 그 암병 걸려가지고 투병하고 있는 이름이, 에? 누구요? 네, 김한길, 옛날 대표. 그분과 살았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 이어령이라는 석학, 우리나라의 아주 지식인이죠. 75세에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세례를 받고 간증을 이렇게 했어요. 저는요, 수도 없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제가 읽은 성경은 문학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이후에 읽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자, 나는 의심 많은 도마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이 너무 크고 위대하셔서 나를 심판하시고 나를 용서하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때 나는 헛된 세상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나는 남은 생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분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유다 백성을 깨닫게 하려는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헛됨을 깨닫게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세상에 헛됨을 깨달아라. 그래서 오늘 이사야 8장 9절 10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9절 10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자, 무슨 얘기예요? 이 말씀은 유다를 공격하려는 모든 시도가 결국은 허사로 돌아가게 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 아수르,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맹해서 하고 나중에 아수르가 쳐들어와도 결국은 뭐예요? 아수르와 대적하기 위하여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 맺어도 소용이 없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아람과 동맹 맺어도 소용이 없고, 세상의 방법으로 아무리 막아버려도 패망하리라. 이룰 수가 없으리라. 세상 것들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헛된 것들이다.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지하는 것이 헛되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헛되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럴드 메이라는 분이 쓴 중독과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그런 책과 이름들은요, 메모했다가 나중에 이렇게 독후감처럼 약식으로 된 게 있어요. 그걸 인터넷에 요즘 많이 떠 있으니까 읽으면 책 한 권을 읽는 것과 같아요. 이 제럴드 메이라는 분이 쓴 중독과 은혜라는 책에 이런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안전을 위해 믿고 있는 세 가지 신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안전하다고 믿고 있는 세 가지 신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자, 첫째는 소유라는 거예요. 소유. 두 번째로는 권력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인간관계. 이 소유와 권력과 인간관계가 세상 사람들을 중독시켜 간다는 겁니다. 무엇인가 많이 가진 것, 잘 사는 것이고, 남보다 많은 권력을 가진 것, 잘 사는 것이고, 처세를 잘해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삶의 지혜라고 생각하도록 중독시킨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의지가 되고 내 힘이 된다고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을 해독시키기 위해서 해독제를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소유를 많이 해도, 네가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네가 아무리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도 네가 그 세 가지를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도달할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해독 주사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절망적 상황에서 이 세 가지를 가져다가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소유, 권력도 인간관계도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헛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얼마 전에 주는 이건희를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요, 가잖아요. 아무리 인간관계가 좋아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절망의 상황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그 절망의 상황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게 은혜예요. 따라합시다. 깨닫는 것이 은혜다. 그래서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부귀, 영화, 권세 다 누렸던 솔로몬이 저거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솔로몬이 마지막에 그 노래를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죽은 거예요. 그 지혜가 뛰어난 사람도, 그 부귀를 영화했던 누렸던 사람도 다 됐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를 지켜줄 수 없구나. 하나님이 나의 산성. 내 아버지 다윗이 고백했던 그 시편의 노래처럼 나의 구원의 뿌리요 산성이요 방패요 요새시요 나의 모든 것임을 고백했던 그 아버지의 고백을 받아서 지에서 잠언을 쓰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잘못된 사상, 풍조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상과 이념에 매몰되면 안 돼요. 신앙인은. 정말 좌파다, 우파다, 치우치면 안 돼요. 이건 세상의 사상과 이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네, 여기 우리 길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진리의 길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조금만 어려우면 두려움에 떨어요. 왜? 사상 풍조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망할 것 같아요. 저도 목회자인데요. 어떤 때 막 나라가 막 시끄러우면 그런 두려움이 생겨요. 그때 하나님이 너 기도해라. 목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데 깨달음 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려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닌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절망 속 상황 속에 던져 넣으셨어요. 왜 그러실까요? 깨닫게 하시기 위해요. 이 모든 것, 소유와 권력과 인간관계 얼마나 헛되다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헛된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10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누구와? 우리와. 우리 옆 사람 축복해 합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너희와 함께한다.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임마누엘이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임마누엘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나라와 함께 하세요. 이 세계의 팬데믹 속에서도 함께 하세요. 깨닫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남왕국 유다가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 연합군이 쳐들어갈 때 두려워 떨었어요. 강대국 아수르의 도움을 청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깨달았어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 도망가요. 그리고 베델의 돌베개에 베고 자다가 그리고 하늘에 땅에 사닥다리가 놓여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봅니다. 그리고 음성을 듣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요. 나는 여호와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창세기 28장 16절에 환상에서 깨어난 잠에서 깨어난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알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출근할 때나 내가 예배할 때나 내가 외로움을 느낄 때나 힘들 때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를 해할 수 없는 세상의 권력, 소유, 세상의 시련 두려워하지 마라. 내 영혼을 지옥불에 던질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 가지 경고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세요. 첫째,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동안에 광야에서 은혜 베풀어 주신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둘째,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라. 세 번째,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교만하지 않도록 두려워하라.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착각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얘기하세요. 오늘 오전에 그런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거상 임상홍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 계영배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계명. 그 장사꾼도 이런 약속을 했어요. 하늘을 속이지 마라. 뭘 속이지 마요? 하늘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믿었지만 하늘에 계신 하늘을 속이지 마라. 약속을 어기지 마라. 약속을 목숨과 같이 지켜라. 그리고 탐욕과 탐식과 탐락을 버려라. 그리고 그 너에게 준 모든 그것들, 재능, 은사들을 나누고 그것이 너의 삶이 복되게 하신다. 여러분,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낮고 낮은 말구유, 짐승의 먹이통에 오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이요 생명수로 오신 살과 피로 대속제물로 오셨죠. 그분은 죽으러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다시 오실 날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라. 그리고 내가 다시 너희를 처소를 예비한 후에 데리러 오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약속을 붙잡고 삽니다.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그 데리러 오실 때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의 절기는 재림, 나를 이 사망의 고통과 세상의 두려움에서 건져주셔서 영원한 약속,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주실 줄로 믿고, 오늘 이 세상 나를 두렵게 하는 질병, 나를 두렵게 하는 여러 문제들, 나를 두렵게 하는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상황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문제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 전능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두려워하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겠다고 작정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줄로 믿고 이 어려운 상에 지켜주셔서 해결해 주시고 역사하셔서 믿음의 담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게 될 줄로 믿고 다시 일어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서 싸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